저희들이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제목이 이제 잃어버린 자를 위한 구원. 그래서 그 두 사건을 저희들이 다루게 되는데, 이제 두 사건은 다 이제 잃어버리는 것과 이렇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그 나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나눌 때 참 그 나만이 참 그가 올 때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에게 올 때는 참 이렇게 특별한 대우도 기대하고, 또 그에게 아마 참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아마 기대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엘리사는 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이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만의 자기 생각과는 그것이 이렇게 어긋났죠. 그래서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종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몸을 씻었을 때 이제 회복되어지게 되는 사건을 같이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조금 빠졌던 게, 이제 이 그 나만 장군, 그 나병 환자였던 그 나만이 그 고침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딱 한 번 그 복음서에 보면 딱 한 번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 엘리사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게 바로 이 나만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강의 안에는 있는데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의 안에 있는 그 구절을 우리 자막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자막에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고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했을 때 이제 그 들었던 백성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될 때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은 누구 때를 언급하는가 하면 이제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큰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막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과부, 남편의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 과부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엘리야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느냐? 큰 흉년, 그리고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내셨는가 하면 바로 이제 우리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과부는 이제 3년 6개월 엘리야의 도움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떡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큰 흉년의 때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도움받았던 그 과부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도 없었고 오직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엘리사 때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이제 수리아가 바로 이제 아람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왜 그들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왜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했겠습니까? 왜 한 사람, 그것도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왔던 인물이 바로 나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루 지났지만 소개를 하는 것은 엘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혜택을 참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소수였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었지만 왜 극도의 소수의 사람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엘리사와 그의 시대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사실 이 전체 이주 과정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고된 시대를 맞이했고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르밧 과부처럼 살아갈 것이냐. 또 우리들의 삶의 나병으로 대표될 수 있는 많은 질병의 고통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많은 그 나병 환자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엘리사를 찾아왔던 바로 나만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처럼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꼭 이제 그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1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제 또 다시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그 시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엘리사 당시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가르쳤던 아마 이 공동 숙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생도들이 지금 같이 모여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엘리사를 중심으로 지금 같이 모여 있죠. 그런데 그 곳이 지금 좁게 되었다는 겁니다. 좁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 엘리사의 그런 명성을 듣고 그에게 배우려고 하는, 또 그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이 제안하기를, 우리가 이제 좀 다른 곳에 가서 조금 넓은 장소를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엘리사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장소도 요단으로 이제 가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렇게 재정이 풍부하지를 않으니까 각자가 나무도 베고,
그리고 각자가 나무도 베어서 이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또 다른 선지자의 생도는 엘리사에게 우리 선생님도 우리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선지자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또 그의 선지 생도들이 이제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면서 새로운 이제 숙소를 그들이 건축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런 건축하는 과정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갔고, 그리고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 숙소를 짓기 위해서 이제 이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금 우리 번역에도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도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좋은 성경이고, 똑같은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약간은 문제가 있는, 그래서 작은 글씨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도끼는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필사하신 분이, 번역하신 분이 좀 메모를 한 거고, 원래 원어에는 쇠라는 단어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 도끼가 있으면 뭐 대부분 영어 번역도 우리 뭐 쉽게 볼 수 있는 도끼는 나무에다가 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에 빠진 것은 이 머리 부분, 이 쇠 부분, 머리의 쇠 부분이 이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물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는 참 빌려온 것인데 그 쇠가 물에 빠졌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죠. 어디 빠졌느냐, 그리고 그곳을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이제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을 때 그 쇠 도끼가 떠오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7절 말씀에 이제 너는 그것을 집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이제 그것을 집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꼭 그 동화 속의 이야기 같죠. 뭐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뭐 은도끼 금도끼, 뭐 그런 것과 좀 유사해 보이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영적 계승자가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표적, 기적은 뭔가 하면 바로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고 그 요단 강물을 갈라지게 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바로 요단강을 엘리사의 겉옷을 통해 바로 갈라지게 했던 사람이라면, 나뭇가지를 통해서 빠졌던 그 쇠 도끼의 그 쇠를 이렇게 물에 뜨게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잃어버렸던 선지자의 생도를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쭉 살아오시면서 참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남에게 빌려왔던 도끼, 그런데 그 도끼가 여러분 이 당시는 철기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철기 시대, 지금 기원전으로 하면 기원전 한 8세기 정도, 8, 9세기 정도가 됩니다. 기원전 한 800년 정도가 되는 때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쇠가 흔한 때가 아닙니다. 이 쇠는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아주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리고 첨단 그런 기계와 같은 것들이죠.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쇠도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난한 선지자의 생도가 그래도 그 공동 숙소를 짓는다고 아마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겠죠. 가까운 사람한테 어렵게 부탁을 해서 그 도끼를 빌려와 가지고 참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그게 물에 빠졌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운 거는 돈만 많으면 그냥 변상을 해주면 되지만 선지자의 생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쇠도끼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정말 본인한테도 큰 낭패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큰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여러분 이제 엘리사는 만약에 제가 엘리사였다면 내가 도끼 찾아주는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최소한 나만 정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와야 내가 한 번씩 힘을 쓰고 그리고 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정도여야 내가 활동을 하지. 너가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도끼 잃어버렸다고 그 쇠 잃어버렸다고 지금 나한테 도움을 청하냐. 어쩌면 좀 면박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제 이것들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번은 다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을 잃어버리셨던 아마 그런 기억들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기억들. 저는 아마 제가 들었던 제일 그 이야기 지금도 생생한 게 저하고 이렇게 좀 가까웠던 분이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그리고 부채를 이렇게 져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시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파출부 가정부 생활을 하신 거죠. 그래서 힘겹게 몇 년을 수고해서 이제 그 어떤 부채를 갚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금같이 온라인 이렇게 은행으로 아니면 계좌이체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한 3, 4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이렇게 신문지라든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렇게 다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동안 고생했는 것 부채 이제 정리한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래도 내려올 때 이제 집에 전화라도 한 통화 하고 와야 되죠.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정말 기쁨으로 이제 앉아 내가 내려간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고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보니까 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다 겪어보셨죠. 공중전화 박스에 그 신문지에 샀던 돈을 두고 오셔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참 떨어졌는데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에 그 몇 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그 얻었던 그 돈을 이제 빚 갚을 거라고 그래서 그 신문지에 사서 했는데 그걸 공중전화 박스에 둬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노래주죠.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다 그렇게 하셨겠지만 정말 이분이 하늘이 노래지면서 정말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내 돈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돈 찾게 해주세요. 내 돈. 그러면서 혼비백산에서 막 기도하면서 갔는데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사실은 그 전화박스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역 전화박스에 그 소위 이제 신문지로 샀던 돈 뭉치가 이제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겠습니까? 남들은 어떠실지 모르고 그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할지라도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 제가 요번에 이제 지금도 제가 이거 볼 때 만약 이거를 제일 값비싼 기계를 빌렸는데 교회 관련되는 값비싼 기계를 빌렸는데 그 기계가 고장이 난 거잖아요. 사실은 또 다르게 본다면 저는 참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는데
최의숭 장로님이라고 이제 데이그룹의 그 장로님이셨던 분이 있어요. 아마 재작년인가 국가조찬기도회 그 준비위원장도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그 뭐죠, 죽게 하듯 하다라는 2007년도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뭐 오래된 책이지만 그것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보면 이제 창업부터 시작해서 온갖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한 사업장을 세워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 사업을 하고 한 2년 정도가 됐다가 이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와서 그 기계가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다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치명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했을 때 예기치 않는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또 좀 잘 이렇게 세워져 갈 때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또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큰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불탔는데도 이제 채권자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그 고비를 잘 넘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자기가 정말 이제는 내가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자기가 이제 자동차 부품을 하고 있는 그 공장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워낙 신용이 철저하고 제품이 탁월했으니까. 그런데 3개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불량이 나는 거죠. 불량이 3개월 동안 이해할 수 없는 불량이 나는데, 그런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을.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부품에 만약에 불량 같은 것들이 잘못 이제 불량 난 것들이 만약에 만약에 그 자동차 부품만 그대로 사용되어졌다 그러면 미세한 차이니까 완전 이거는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불량을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사업을 내가 이제는 정말 접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 내가 사업 손 털리기 전에 내가 그래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셔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깨달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가 이 자리에 돌아올 줄 내가 알았다. 너가 이 자리로 돌아올 줄을 내가 알았다. 이해하시겠죠? 정말 이분도 기도 새벽을 깨우시고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사업하다가 막 바빠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너가 이 자리에 돌아올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두려움과 그리고 또 참 너의 그 걱정을 바로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하나 깨닫게 해주셨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는 사업을 평생 동안 수고했던 그 사업을 접어야 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마음에 하나님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공장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사장님, 회장님, 이제야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제야 그 원인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거기에 보면 아마 경쟁업체 쪽에서 보낸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기계 공정에 들어와서 한 부분에 미세한 거기에 그렇게 딱 에러가 나도록 그렇게 아마 조정을 했던, 그는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 공장장으로부터 그 부품의 결함, 기계 결함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극복하게 되는. 그래서 그분이, 이 최우승 장로님이 제일 즐겨서는 이제 그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MGS입니다. MGM인가 뭐 여러 가지 뭐 명품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분은 MGS, 이게 뭔고 하면 My Great Shepherd, 나의 위대한 목자시여. MGS,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위대한 목자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분실, 잃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꼭 필요했던 그런 기계들, 이런 것들이 참 망가져서 우리들의 삶에 치명적인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계에도 뭔가 손보실 수 있다, 이런 게 좀 우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최 장로님 말씀 보면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래요. 야, 내가 사람의 몸을 고칠 수 있는데 기계는 고칠 수 없겠냐. 그때 자기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고치실 수 있다면 기계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잃어버린 문제가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준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제 앞에서 나왔던 수넴 여인과 관계된 사건입니다. 이 수넴 여인과 관계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4장 마지막 부분에 흉년이 나오는데, 그 흉년과 관계되어진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 열왕기하의 사건은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게하시가 나와요. 5장에 정말 나병을 이렇게 저주를 받았던 그 게하시가 등장하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이 사건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8장 1절에 여기 보시면 내용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래서 선지자가 엘리사가 수넴 여인한테,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줬던 여인한테, 야, 너 좀 다른 데 가 있으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피해 있으라. 그럴 때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을 때, 그래서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했습니다. 그런데 7년, 3절에 7년이 다 하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가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분명히 소유권은 이 여인한테 있는데, 자기가 7년 동안 타지에 가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그 집과 전토를 차지하고 이제 자신들의 것으로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인의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많은 분들은 아마 그 7년 있는 동안에 아마 남편이 이렇게 죽는다든가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잃어버린 집과 그 밭이죠, 그 밭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돌려주지를 않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때 4절 말씀에 이제 이 여인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제 호소하느냐, 적법한 절차입니다. 이제 당시 왕에게 이 문제를 알리는 거죠. 이 고충을 알리는 겁니다. 내 목적은 뭐냐? 내 땅과 전토를 다시금 돌려달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 법정에다가 이걸 호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그때
그때 이제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를, 이 문제를 이렇게 호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가 어떻게 왕과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왕이 게하시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아니,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을 내게 좀 설명해라. 정말 엘리사가 했던 그 큰 일들을 한번 좀 나한테 좀 알려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5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정말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때 게하시가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요, 바로 이 여인입니다.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입니다.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로 말하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지금 여인이 바로 왕에게 자신의 이 억울함을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때 왕이 게하시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게하시가 엘리사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다가 바로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바로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바로 이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6절 말씀, 왕이 그 여인에게 묻게 되죠. 그리고 또 너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인이 설명을 합니다. 그때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이거를 돌려받는 게 여인이 왕에게 호소했던 목적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말 왕은 무엇까지 더해줬느냐, 적법한 건데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이 정당한 거죠. 사실은 정상적인 때였으면 그 여인이 떠날 때부터 돌아왔을 때까지 이 7년의 시간 동안 그 밭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그 밭에서 소출을 얻었죠. 그런데 그 소출은 원래 이 여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몫을 돌려주도록 왕이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여인도 잃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이 땅에 임한 그 흉년을 참 피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땅에 가서 머물렀는데, 돌아와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남의 것이 되었고 그들이 돌려주지 않는, 그래서 정말 잃어버리게 됐어요. 밭과 그리고 전토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왕에게 호소를 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 말 번역이 조금 애매한 게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원문도 그렇고 대부분 영어 번역은 바로 그때,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이제 여기 그 5절 후반부에 보면 왕이 게하시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게하시가 정말 죽은 여인 살렸던, 이 죽은 아들을 살렸던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때, 지금 게하시가 왕에게 이 어떤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때, 바로 그 타이밍에 여인이 지금 왕에게 나와서 호소를 했다는 것. 바로 그때
이 여인이 호소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게하시가 이야기, 바로 이 여인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줬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 그러니까 왕이 이 여인을 볼 때 뭡니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니까 그 여인의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게 되고, 그 여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넘치는 그 은혜를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도우심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의 말에 순종하여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왕에게 호소하는 바로 그때 그 곁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두고, 그리고 그 게하시가 대화하다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여인이 왕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여인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고통, 아픔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이 여인처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최선의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때로는 잃어버린 그 도끼를 찾게 해주셨던 것처럼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정말 이 여인처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섭리하셔서 바로 그때 그 여인의 요구가 넘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여인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참 우리들의 삶에도 그 도끼를 잃어버렸던 선지자의 생도처럼,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농가 밭을 남들이 차지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아픔과 위기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두 가지, 바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로 말하면 바로 엘리사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잃어버릴 때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되찾게 주시기도 하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되찾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기도 하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때 은혜를, 바로 그때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셨죠. 저는 이제 여러분 이 또 새벽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도끼를 잃어버렸던 그 남자 선지자의 생도처럼 우리들의 삶에 잃어버린 이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서 잃어버렸던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순간이 되고, 때로는 이 여인처럼 또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않는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바로 그때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돌려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또 오늘 하루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함께 하나님의 기적으로 극복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